제2장 삶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기도. 진정한 기도는 욕망의 불덩어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불상 앞에서 무릎 아프게 절을 할 필요도 없다.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데,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큰 집이 있어야 되는가? 괴로움은 물질뿐 아니라 사람 때문에도 일어난다. 부모나 자식, 친구나 애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괴롭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부모를 거스르기 어려워서 괴롭다. 차라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차마 말을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면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빨갛게 달구어진 쇠공이 예뻐서 손에 쥐었다가도 그 쇠공이 뜨거운 줄 알면 아 뜨거 하면서 즉시 손을 뗀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거운 쇠공을 갖고 싶은 마음과 그 쇠공이 뜨겁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쇠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뜨거운 쇠공을 다른 손에 옮겨 짚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한 손은 뜨거움에서 벗어나지만 다른 손이 또 뜨거워질 뿐이다. 그렇게 옮겨가는 건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진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절에 기도하러 찾아간다. 부모 때문에 괴롭다고 찾아갔다가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찾아가고 또 자식 때문에 찾아가고 이렇게 늘 괴로움을 안고 들락거리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기도는 욕망의 불덩어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불상 앞에서 무릎 아프게 절을 할 필요도 없다.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욕망은 왜 생기고 왜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마음병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이다. 이런 행위에 대한 결과를 업보라고 한다. 손바닥이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 6가지 감각기관인 육근과 감각 대상인 육경이 부딪히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소리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 소리가 날 뿐이다. 그런데 내 몸의 6가지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느낌에 따라 좋고 싫고 하는 갈애가 일어나고 좋으면 당기고 싫으면 멀리하는 데서 행이 일어난다. 그 행에 의해 업장이 형성되고 업장은 또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켜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물 위로 뜨는 돌을 보았느냐? 누구에 의해 천당에 가고 누구에 의해 지옥에 가고 누구에 의해 괴로워지고 누구에 의해 기뻐지는 게 아니다. 젊은 제자 가민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브라만이 기도해주면 사람이 죽은 뒤에 좋은 데 태어난다고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살아생전 나쁜 짓을 했어도 브라만이 제사를 잘 지내주면 그 죄가 다 없어져 천국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가민이야, 브라만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따라오너라. 부처님은 가민이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을 하나 집어 연못 속으로 던졌다. 가민이야, 돌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다. 브라만이 이 연못가에 쭉 둘러서서 돌아 물 위로 떠올라라, 물 위로 떠올라라 하고 빈다면 돌이 물 위로 뜨겠느냐? 안 뜹니다. 왜 안 뜨느냐? 돌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 무거운 것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란다. 그처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삿된 소견을 갖는다면 이러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지은 업은 검고 무거워서 마치 돌이 밑으로 가라앉듯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 지옥에 가게 되느니라. 브라만이 아무리 천국에 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며 빈다고 천국에 나는 게 아니니라. 그러고는 부처님은 다시 기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 넣고는 긴 막대로 항아리를 쳐서 깨뜨렸다. 그러자 항아리 속에 있던 기름이 흘러나와 물 위로 둥둥 떠다녔다. 가민이야, 어떠하냐? 기름이 물 위로 떴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만들이 연못가에 둘러앉아서 기름아 물 아래로 가라앉아라, 물 아래로 가라앉아라 하고 빌면 기름이 물 아래로 가라앉겠느냐?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가라앉지 않느냐? 가벼운 것이 위로 뜨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빈다고 가라앉겠습니까? 그렇다. 그처럼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음행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삿된 소견을 갖지 않는다면 즉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 살려주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베풀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게 해주고 진실을 말하고 바른 소견을 갖는다면 그가 지은 업은 희고 가벼워서 마치 기름이 물 위로 떠오르듯 저절로 위로 올라와서 천상으로 가게 되느니라. 인연법.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해도 깊은 산속에 숨는다 해도 피할 수 없다.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고통은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 태중에서 시작된 것, 유아기 때 형성된 것, 어릴 때 형성된 것, 어제부터 시작된 것, 방금 전에 시작된 것,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연이 겹치고 겹쳐 지금 작용하는 것이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인연과보, 즉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 돌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기름은 물 위에 뜬다. 물보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인연과라고 한다. 이런 인연과의 법칙은 인연법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이다. 나쁜 짓을 해놓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인연법에 어긋난다. 콩 심어 놓고 팥나기를 바라는 것, 돌이 물에 뜨기를 바라고 기름이 물에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인연법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연과에서 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 조건을 말한다. 콩씨앗이 인이라면 수분이나 흙, 거름, 햇빛, 공기 등은 연이다. 씨앗은 흙, 물, 공기 등과 만나야 싹이 트는 것처럼 인과 연이 만나서 과를 만든다. 무인 무연도 무과요, 유인 무연도 무과라 했다. 씨앗이라는 인이 없으면 아무리 기름진 밭이라도 싹이 날 수 없고, 밭이라는 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울 수 없다. 인과 연이 화합할 때에야 비로소 과가 생긴다. 어떤 때에는 인이 더 큰 작용을 할 때가 있다. 또 연이 더 큰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가 없다면 과는 생기지 않는다. 세상 모든 존재의 연관. 나와 너, 우리는 늘 누구와 연기되어 있다. 내가 없는데 너만 따로 있을 수 없고, 내가 없는데 나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인연과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이 세계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이 연기법으로 말미암아 인연법이 성립한다.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연기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물론 연기법을 몰라도 착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가 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가 오는 것이지만, 왜 그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와 연기되어 있고, 남편은 아내와 연기되어 있으며, 스승은 제자와 연기되어 있다. 나와 너, 우리는 늘 누구와 연기되어 있다. 내가 있는데 너만 따로 있을 수 없고, 내가 없는데 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너와 내가 이는 화합으로 만나 한쪽은 아내가 되고 다른 한쪽은 남편이 된다. 인연이 다해 흩어지면 아내 또한 없어진다. 내 몸 자체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내와 연관되어야 남편이 되고, 자식과 연관되어야 아버지가 된다. 몸 자체는 무자성이라 본래의 성품이 없다. 연관에서 성품이 일어나고 연관이 끊어지면 그 성품도 사라지는 것이니, 본래 고정된 단독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성품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연기이다. 콩에 싹이 트는 거나 내가 태어나는 건 다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오는 것일 뿐이다. 서로 인연 따라 결합해 만나면 하나의 새로운 현상을 이루고, 흩어지면 공으로 돌아간다. 나와 너 또한 인연 따라 아내와 남편이 되어 일정 시간 동안 그 인연을 유지하며 생활한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물이 되면 일정 기간 물의 상태로 있듯이 일정 기간 동안의 남편과 아내가 유지될 뿐이다. 이 상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인연이 다해 흩어지면 그 성품은 사라진다.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 따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육신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와 같이 인연 소생한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세상살이에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길에는 좋고 나쁜 인연이 없다. 여기 콩이 하나 있다. 이 콩이 책상 위나 모래밭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기가 어렵지만 기름진 밭에 떨어지면 싹이 잘 틀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만날 때 잘 만나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중생의 눈에는 기름진 밭은 더러워 보이고 거름없이 잘 다듬어진 모래밭은 깨끗하고 좋아 보여 애초에 씨앗을 잘못 뿌리는 경우가 많다. 마치 쥐가 색깔 좋고 냄새 좋은 쥐약 넣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 중생 사는 모습이 그렇다. 외모다, 재물이다, 권세다, 명예다 그렇게 온갖 것에 욕심을 내어 그 욕심 따라 살아간다. 이렇듯 좋은 인연을 못 맺는 건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맺는 관계 중 가장 이기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이다. 친구는 의리를 보고 사귀고 사업 동업자를 고를 때는 신용을 따지는데 결혼할 때에는 이에 타산의 명세서가 수도 없이 많아진다. 그렇게 욕심과 이기심으로 온갖 것을 챙기면서 결혼하니 좋은 인연을 만나기 힘들다. 또 이렇게 엄청난 이해관계와 기대를 갖고 만나니 조금만 어긋나도 악연이 되기 쉽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도리어 고통과 재앙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 결혼하려면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수행부터 해야 된다. 수행해서 안목이 열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콩이 자갈밭에 떨어졌으면 왜 하필 여기 떨어졌냐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어떤 밭에 떨어졌든 우선 싹을 틔워야 한다. 만난 인연을 풀어가야 한다. 나쁜 인연이면 좋게 풀고 좋은 인연이면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나쁜 인연이면 안 되겠구나. 이걸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차피 넘어야 될 길이다.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양쪽을 다 풀어야 한다. 특히 나쁜 인연을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깨달음의 길이 가까워진다. 세상살이에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길에는 좋고 나쁜 인연이 없다. 이왕 만난 인연은 좋든 나쁘든 그 인연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인연을 좋게 풀어야 한다. 인연을 지을 때에는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미 맺은 인연에 대해서는 좋네 나쁘네 분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야 한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부처의 길로 한 발 다가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기예보를 보고 배가 출항함으로 그만큼 사고가 줄어들었다. 해일이나 태풍 자체를 막지는 못할지라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인연과의 법칙을 알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괴로움이 오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인연을 짓지 않아 과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인연을 지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과보를 받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하며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뇌를 스스로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한다.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보살의 마음을 내면 그 인연이 바뀐다. 세상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괴로우면 부모나 남편, 아내나 자식 등 주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불행이 좌우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지은 바대로 온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부처의 길로 한 발 다가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책임이다. 내 인연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앞에 놓인 장벽이 무너진다. 장벽이 무너지면 가려져 있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므로 어떠한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알았다. 내 업장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다. 자기가 저지대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무방비 상태로 수해를 당한다. 또한 자기가 사는 곳이 저지대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수해를 당한다. 저지대에 살면 미리미리 둑을 쌓거나 지대를 높이는 보수를 하면 된다. 아니면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수해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 지대가 낮거나 높은 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대가 낮으면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면 된다. 또 설령 대비를 다 마치기 전에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날 걸 미리 알았으니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이다. 똥 눌 때 똥 누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더 이상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는 부처가 될 사람이다. 부처가 매일 걱정이나 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서야 되겠는가? 인생살이를 신나게 하려면 탁 트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가?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된다. 이 골짜기도 가보고 저 골짜기도 가보며 살면 되는 것을 세상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바라보려 하니 그토록 살기가 괴롭고 힘든 것이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쓸데없이 머뭇거리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야 한다. 인생살이가 아파도 아픈 것을 좀 미루어 놓을 만큼 재미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신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신나게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또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매일 인생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죽고 싶다고 징징거리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싫어서 또 괴로워한다. 똥 눌 때 똥 누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하는데 똥 누러 가서는 밥 생각하고 밥 먹으러 가서는 똥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거꾸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인생을 산다.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한번 세워보라. 더 이상 우리는 중생이 아니다. 우리는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부처가 매일 걱정이나 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서야 되겠는가? 나는 부처다. 절대 일그러진 모습으로 째째하게 살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고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 사랑이 왜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뀌는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닌
상대를 자기 식대로 소유하려는 아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은 아주 쉽게 고통으로 바뀐다.